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했던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불러내서 40일을 줄인 후에 세 가지 시험에서 완전히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는 기록을 우리가 처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을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받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빛을 봤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원색적이긴 해도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요. 세상이잖아요. 흑암은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깔고 있는 게 흑암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빛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아멘 해보셔요. 이걸 딱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은 마지막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붙들고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 나서 예수님이 했던 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은요, 처음 했던 사역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연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생활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냐? 첫째는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교란 말이에요. 요걸 앞에 놓고, 이건 베드로에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좀 조용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조용한 시간 꼭 필요해요. 아까 우리 김희경 원사님도 기도할 때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요 사람들 만나게 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않고는 이런 성령 역사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깊은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하셔야 돼요. 저는 저녁에 잠이 많아가지고요. 저녁에는 진짜 잠이 많은가 봐요, 그냥.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기도를 하다가 자요. 아침에 일어나고 뭐 완전히, 저는 아침 시간은 완전히 내 것이니까 어떤 때는 3시도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2시도 일어났다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되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현장 가면 어때요? 현장 가면요,
온통 사람들이 다 무너져 갖고 있어요. 온통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무너지느냐? 요거잖아요. 흑암. 캄캄함과 어둠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빛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무너져 있는 건 무너지는 거 말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적 무지, 영적 무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온통 이렇게 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듣고 싶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요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기만 하고 사람들이 온통 안 믿어요. 이게 점점 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3단체는 계속 일어나요. 3단체는 계속 일어나요. 이슬람교가 말이죠. 전 세계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적 세계를 지배해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봐보세요. 현장이 무너져 있고 불신앙이 팽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불안해요. 불안한 가운데서 경제 상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벌어도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또 돈이 벌렸다 하더라도 통장에다가 집어넣고 말이죠.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이게 항상 불안한 게 경제 상태예요. 그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제일 처음에 말이죠. 흑암의 빛을 보았고 그랬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던 예수님 오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현실의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운명 바꾸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실 현장은 이 세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고 보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현장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 영적 무지,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돈 같지를 않아요. 그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어머님 이번에 유품을 다 정리하고 왔잖아요. 어머니는 원래 좀 어머니가 좀 근면 성실한 분이 자식들이 전부 다 그 어머니를 많이 본받는 것 같아요. 아버님도 뭐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은 평상시에 뭘 좋아하셨냐면 술을 그렇게 좀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술만 드셨다면 이제 밤새도록 2시든지 3시든지 이렇게 잔소리하다 보면 날이 샐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아버지 그 잔소리를 밤새도록 들어야 됐어요. 그게 스트레스 쌓여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술만 깼다라면 그보다도 호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아버지인데 술만 들어갔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가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배운 분이라서 그러는지 항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잘해요. 뭘 계획을 해가지고 뭘 남겨놓는 걸 좋아해요. 요번에도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통장을 3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니까 이건 나중에 내가 죽거들랑 날 위해서 쓰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쓰라 그래갖고 통장 3개를 다 만들어놨어요.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근면 성실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져 있지만 그 어머니한테서 나오고 나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가
옥상에 그 뭡니까 창고가 됐던 밑에 있는 방이 우리 집에 방이 3개잖아요. 여기저기 전부 다 엄마가 이제 쌓아놓던 물건들은 손때 묻어갖고 전부 다 있는데 엄마 손이 안 간 데가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근데 떠날 때는 당신이 만들어놨던 하나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병실에서 있다가 어디로 갔느냐? 곧장 화장이 아니라 묘지로 들어가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나를 지키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지키기에 능한 존재입니까? 항상 나도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은 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생소하게 느껴져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는 최고의 복이다. 깨닫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전도와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전도다 선교다 이게 뭔가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확인 이게 필요해요. 자, 창세기 3장에 딱 보면은요, 사단이 뱀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뭐라고 무너뜨렸다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다. 그래갖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쉽게 잘 넘어가는가 봐요. 하와가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들이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하와처럼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준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제일 먼저 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에게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죠?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요, 흑암 세력은 꼼짝을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요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져 놨어요. 요거 위로부터 오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그냥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다. 이걸 딱 마음속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각인시키는 게 중요해요.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히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그 시대예요. 죄악이 만연해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여러분 이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병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은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갖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틀림이 없어요. 시대마다 이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 그리스도, 네피림, 방주. 근데 이때 말이죠. 노아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자나 깨나 말이죠. 계속 방주 만드는 일에 투자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만 만들었는데 노아를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자기 식구도 다 구원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서 한다 그랬어요. 네피림 시대 요게 말이 지금도 퍼져 있어요. 똑같잖아요. 요렇게 네피림 요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피림 주는 건 요거잖아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오신 거하고 마귀 온 건 틀려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을 딱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뭐냐? 한마디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시대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방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사단에게 속해 있던 네피림에 속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리스도 방주에게 속해 있는 게 좋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맞습니까? 그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그것도 복음 있는 교회. 교회도 다 똑같겠지만은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 제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시대마다 이런 일이 딱 그냥 확인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가 돼갖고 있는 거죠?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 잃어버리고 세상이 좋아갖고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요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하나님은 피제사들이라 그러잖아요. 피제사들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장로들이 가서 피제사 얘기를 하라 그래요. 백성들이 가서 피제사라 그래요. 애굽에 바로 왕이 가서 피제사 얘기를 하래요. 바로 왕은 뭐 대발 로바는 무슨 미친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자 모세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요 피제사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잘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로됐잖아요. 포로된 시대에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걸 시대마다 딱 보고만 있지 말고요. 뭔가 모르게 세상에 노예가 돼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세상의 포로처럼 잡혀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냐? 아, 하나님 나와 함께 요것만 딱 붙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방주에만 들어가면서 하는 거고, 노예가 돼갖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십자가의 피. 옛날에 우리 홍구는 집사님이라고 있죠. 그분은 새벽 예배 하다 보면은요, 지금 이제 저쪽에 기름동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쪽으로 다 집은 저쪽에 있어서 언젠가는 오시긴 오신다 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계약을 해갖고 그쪽으로 가시긴 가셨는데, 자, 이분은 말이 교회면 뭐 하느냐? 예수님의 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걸 갖다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였어요. 그분은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의 피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럼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전부 다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요건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정확한 확인을 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본다면은요, 뭐 여기다 합시다. 하나 더 본다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 그랬죠? 속국이 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란 얘기를 했어요. 속국이 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래도 좀 해버립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이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복음의 핵이 요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 대한 얘기고, 이건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세상은 사단이 지금 세상 임금이 돼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피린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당들만 귀신 들려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요 속에 딱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전부 다 이게 관련이 돼 있다 보면 틀림이 없어요.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도 행한 자.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꽉 잡혀있다. 마귀의 자녀라 이전에 마귀에게 딱 눌려있다. 잡혀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딱 이렇게 한 5개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꺾이더라. 아, 꺾였구나. 아니야, 꺾일 수밖에 없어.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일 때 마귀는 반드시 결박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 5가지 일들은 말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속국이라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여기다 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생활하고 있었다니까. 바리새교가 그거잖아요.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말이죠. 구제도 많이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름대로 말 율법도 준수하고 다 했어요. 근데 뭔만 잃어버렸다? 복음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잖아 이게. 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만을 쫓아가면서 계속 이 속에 들어있는 건가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붙잡는다면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감사가 누려져야 된다 이거죠. 감사가 누려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걸 딱 붙잡고 감사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부터, 아니 여러분들 지금 태어났는데 창세전부터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했다 할 때는요, 원래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창세 1장 27절 28절로 회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죠. 요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의 근원이 어디냐?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인간이지 침팬지 같은 원숭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개나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그때부터 택해 놓으셨다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요 속에서 무너져 가요. 아는 사람들은 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봐봅시다. 예배소서 2장 6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또 뿐이 아니라 세 번째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가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돈 많아가지고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나가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뭘로 줬다?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안다면요, 근원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더니 내가 이만큼 됐다. 교만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대학 나온 사람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나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확인이 먼저 되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되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봐보세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들 꼭 이걸 잊지 마시고 꼭 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제 뭡니까? 자, 이게 보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에게서 불러냈다는 말이 나와요. 불러냈다.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의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그의 기이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이잖아요. 선전에게서 불러냈다. 이건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은
그리스도 일을 하게 돼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 가지고 이 일을 최종적으로 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이게 베드로에게 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을 고백할 때 감사가 우러나와 가지고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좀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출발을 새롭게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그럼 출발할 때는 마태복음 23장 1장 23절에 보니까 아니 아기를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아기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잠을 잔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요것은 예언됐고요. 요걸 다시 얘기한 성취예요. 여기서부터 딱 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봐.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히 하고 아니에요. 감사로 누려지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체험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딱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할 때 있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보니까 자, 요건 시작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할 것이라는 게 나왔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처음에도 임마누엘, 나중에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지는 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이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안 하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그 시간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해보셔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어마어마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에게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바둥바둥하면서 말이죠. 내가 이러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요게 되면은요, 요건 1장 14절은 항상 기도예요. 전혀 기도했을 때 항상 기도하는 거. 요게 되어지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일어나게 돼 갖고 있어요. 요건 공식적으로 딱 맞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딱 유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한 게 삼구장 기도에게. 알겠습니까?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미래를 향해서 새 시대를 여는 거.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그런 시대, 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아니, 성령의 인도받는 거, 이게 제대로 되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그 율법적인 거라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적인 거. 바리새인이 종교가 그래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복음은 뭐냐? 누림이에요. 누림. 복음을 누리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꼭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 요게 좀 필요해요. 요것은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는 항상 붙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체험을 하셔야 돼. 아니 우리가 네피림에 잡혀있을 때도 있고 노예가 될 때도 있고 포로가 될 때도 있고 속국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마다 복음을 탁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할 거, 이 속에서 신앙생활하되 꼭 기억을 해야 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이제 계속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자 했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을 모시고 살 필요는 없어요. 박살내버려야지. 아멘이에요. 박살내버려야지.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또 자꾸 이렇게 영적 무지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을 박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좀 자신 있게 도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죠. 내가 살아온 만큼 경험이 쌓여요. 근데 그 경험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경험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세우려고만 하면은 그게 놓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내 경험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전도가 뭐냐?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타문화권, 나와 문화권이 다른 그런 세대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저쪽 말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저기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도 선교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의 모든 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메시지 딱 붙잡고 5가지 언약, 이것이 나에게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가지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참으로 세상 흐름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또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참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복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 제사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와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많은데 그의 기이한 성령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감춰만 놓고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눌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